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로 오늘 6장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주제가 시작돼 봤자 비슷해요, 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솔로몬이 보고 있는데 6장부터 세 번째 관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바라볼 때 꼭 저런 것들만 있었으면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 6장에서는. 그거 정말 다 있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 7장에서는 저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나면 참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7장에서. 근데 실제로 꼭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은 일들이 꼭 그 사람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7장 후반부부터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세 번째 관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인데 6장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6장. 무엇이 인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가?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뭐 때문에 만족하세요? 뭐 때문에? 뭐가 있어가지고 좀 돈이 많아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라서 만족하십니까?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도 갖고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많은데 그냥 다 효자라서 만족을 하십니까? 오래 살아서 만족을 하십니까? 오늘 5가지를 다뤄요. 여기서 5가지. 이 5가지가 있으면 인간은 참 내 인생이 만족되고 참 기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가지. 5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다 해봤어요. 이거 자기가 다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과 만족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로도 잠깐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영원하지 못해요. 깊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만족과 기쁨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관찰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못해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진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고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고수들이. 근데 보니까 무당 점쟁이 하여튼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무당도 나오고 5대째 무당점 안에서 태어난 아저씨도 나오고 하여튼 다 고수래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생의 고수가 되셔가지고 이 땅의 것들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혹은 이러한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런 것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상당히 좀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을.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줬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한번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얼마만 주세요. 얼마 있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100억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에 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 자, 그것까지 참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근데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주셨습니다. 근데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 죽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마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나 혹은 전쟁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죠. 솔로몬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주셨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뭘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부여와 재물을 다 가졌지만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결국 그것들이 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됐으니 이 얼마나 허망하고 악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여와 재물과 명예를 누리게 하지 못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이 주석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중간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주셨다 그러고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만 있지 왜 누리지 못하게 했는지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후에 누리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살면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전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5장 19절 말씀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말씀을 대조해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은 5장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5장 19절에. 근데 오늘 6장 2절에는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명예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재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길래 한 사람 것을 다 누리고 살았고 한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까요?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 놓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성경을요,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탈굼이라는데 그 성경 우리가 탈굼. 이 탈굼은 이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때에 이 6장 2절에 없는 하나의 이야기를 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될까 봐 다음 사람들이 읽을 때 이해가 되라고 자기가 이해한 말을 하나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다 중간에다가. 그게 뭐라고 묻던 말을 집어냈냐면은 왜 하나님이 그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를 더 첨가시켜놨어요. 번역을 할 때. 탈굼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뭐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할까봐 이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그게 뭐냐면 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 주석에 이 해석을 따라오는 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주시고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탈굼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의 죄 때문이라고 탈굼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면서 죄 때문에를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과 명예를 더 사랑한 죄, 그렇게 특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과 명예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명예에만 집착한 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이것저것 잘 되게 하셔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 재물을 주신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관심이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요. 돈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로 관심이 가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주셔서 생활이 편안해지면은 거의가 새벽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고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공예비 빠지고 세상 그 돈으로 세상 즐기는 곳으로 가요. 참 이상하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사람이 6장 2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6장 2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어. 예?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셨는데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잊어먹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누리게 하시지 못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나 질병으로 그 생명을 거둬갔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왜 옳은가는 이제까지 전도서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한번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하나도 못 가져본 것이 없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열어보세요. 2장. 4절부터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른 삶의 물을 주기 위해 연못을 만들고 남녀 노비들을 싸고 집을 짓고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져왔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가져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진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었느냐, 과연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다 가졌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헛된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 허망한 인생이었음을 이미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5장 몇 절이에요? 1절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재물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도서는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미 2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6장 2절에다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바로 제가 설교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졸면서 읽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세요? 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 졸지 않고 정신 차려 읽었다면 6장 2절이 하나 헷갈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셨느냐? 바로 2장과 5장 같은 문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장 19절에 소개된 사람, 즉 하나님께 재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을 주셨을 때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돈에 빠지지 않고 재물이 있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감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재물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돈을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고 헌금으로 드리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썼겠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야, 내가 이 사람 복 잘 줬구나. 그리고 더 복을 줬겠죠. 더 누리게 했겠죠. 할렐루야. 5장 19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아영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주셨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은 주셨을 때가 중요해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복을 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뻤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기쁩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때 너무 기쁘고 인생의 의미를 느껴요. 의미를.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는 교회 다니는 가수는 하여튼 이 사람 돈 벌어서 다 기부 다 기부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지 않으면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다 벌어서 자기만 보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은 항상 손해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 공동체에 있던 다른 소수민족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한국 상점만 약탈을 해요. 베풀 줄 모르기 때문에. 나눠줄 줄 몰라요. 한국 사람은. 흑인 사회에 와서 다 돈 벌어가지고 살기는 백인들이 사는 좋은 곳에 가서 삽니다. 돈만 벌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좀 변해야 돼요, 이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그 기쁨이 커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이기적인 욕심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밖에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주신 다음에 뻔하죠. 뭐 자기를 위해서 사고 모으고 땅 사고 집 사고 펀드 사고 집 사고 맨날 이지 됐겠죠. 하나님 잊어먹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더 불릴까, 이거 어떻게 또 재산 증식할까,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있었겠죠. 뭐 하나님의 일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내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밖에 몰랐겠죠. 그리고 하나님 좀 더 멀리 했겠죠. 왜? 돈 버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돈 벌러 자꾸 나갔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게 하셨는지는 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대충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누렸다는 걸로 봐서 죽었던 것 같아요. 질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전쟁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일부러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방법은 무수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오늘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죽여버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 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금방 일어났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확 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졸제 다 망해가지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망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다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지금 전도서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이 12장 15절 21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면서 그 유명한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이야기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오늘 지금 전도서 말 6장 2절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죠? 보통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이에요. 갖는 생각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이 벌어지면은 다 이렇게 살아요. 풍년이 들고 농사가 잘 되고 많아지면은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욕심을 부리고 더 창고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자꾸 쏟고 평생 먹고 살 돈 내가 모아놓으리라 하고 거기다 쌓는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설교한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사람 열심히 쌓고 있는데요 그날 밤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는 죽을지는 꿈에도 몰랐겠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한데 내가 죽으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창고에 갖다 놓고 나 혼자 즐기면서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데려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언제 데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세요.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루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많이 쌌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도 하지 않아. 이가 누구?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본문이 얼마나 많이 설교가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귀를 막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열로 듣고 열로 흘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마치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 다 지키라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부족한 게 있다. 뭐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 못 주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영생이고 뭐고 집어 던져버리고 내 지옥 가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살다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같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보세요. 거기 몇 명이 나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이 부자가 얻은 재물은, 이 엄청나게 많은 부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게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망하는 걸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사 이 땅의 것들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고 그런 것들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편 73편에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무슨 내 사귀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야 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자꾸 내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와 재물, 명예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예? 이 여러분 칼 같은 거는 말이죠. 이 능숙하게 칼을 쓰는 예술가나 요리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은 어린애가 칼을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깊은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은 어린애 손에 드는 칼과 같아요. 칼과 같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막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어디 무슨 바늘귀로 별명이 붙은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낙타가 간신히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고 이렇게 거짓말 주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런 문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해석. 정말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까? 부자 천국에 못 가나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이따 또 그 말씀이 나오지만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더니 제자들은 이건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거네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엄청난 힘, 이 재물을 통해서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강한 힘이 역사갑니다. 영적인 역사가.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힘,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그렇게 많은 재물, 그 재물로부터 이길 수 없어요.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그 경건한 청년도 재물의 힘을 이기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4배씩 물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재물의 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 숭고하고 출세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을 우린 부러워하잖아요.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제일 나쁜 환경이에요. 그 우리 전도해 보면 금방 알죠? 예?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전도만 해봐도 그 옆에 지나갈 때 탁 멋쟁이 마귀로 탁 지나가면 전도지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예? 탁 쳐버리고 지나가요. 하나님 믿기 제일 안 좋은 환경. 여러분 재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가 되나? 하나님 믿기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추구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 믿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을 돈 벌게 해주는 신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돈이 벌린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졌는데 부유해졌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해? 그래 기도 안 하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원래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목적이 자기가 죄성을 억누르고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이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미신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게 생기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일 할 리가 없죠. 늦잠 자고 뭐 그냥 맨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가난한 사람의 몇 배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몇 배! 이 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돈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배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가 쭉 데리고 다니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만 주면은 마귀가 마음대로 노예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돈만 벌게 해주면 주일날 교회도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예?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난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1919년에 3.1 운동이 좌절된 이후에 신학적인 기류가 굉장히 바뀌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왜? 3.1 운동이 좌절되니까 이 땅에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았다고. 천국에 두고 살았어요. 물론 거기도 반성할 신학이 많이 있지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렇다고 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축복받은 부자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재물의 권능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법을 터득한 믿음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5장 19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그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 쓰고 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누리게 하신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가 또 가난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게 뭐죠? 가난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환경이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를 탐하게 돼요? 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재물을 탐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게 되고, 기도도 돈 때문에 하게 되고, 이 부자들이 잘못 믿는 신앙이 예외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서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기가. 인간이 재물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고, 7절에 그 말이에요. 7절이 우리 이미 배웠죠. 은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지난주에 5장에서 배웠어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재물에 대한 탐욕은 다 마찬가지라는 게 8절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탐욕이. 그러나 부자가 되는 헛된 공상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 부자가 되는 헛된 공상에 빠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즉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있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돈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부자의 부를 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 또 가난하다고 너무 또 열등식 갖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몰라요? 지금 물어볼까요? 하나님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필요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 이외에 나머지 재물은 절대로 우리 행복과 만족에 전혀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근데 내 주식, 삼성 주식 내가 5만 주 가지고 있는데 1,000억이야. 그래서 그거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거기 평생 묶여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말고요.
돈 없다고 너무 그거 하지 말고, 돈 좀 있다가 돈만 의지하지 말고, 그거 다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오한 이야기. 다음으로 솔로몬은 사람들이 재물만큼이나 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장수와 자식들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과 자식.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제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절대 아니래요. 오래 살고 싶지 않대요. 그대는 일찍 간다 할지라도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같이 살다 죽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전도서 읽으면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자, 사람들은 일단 자녀들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자녀들이 많은데 그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100명의 자식을 100명을 자식을 낳으면은 내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반드시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뭔 속담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자기 의미는 좀 다른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식을 이 장수의 전통에는 화살에다 비유했어요. 장수의 이 전통에 화살통에 뭐가 많아야 돼요? 화살이 많은 것처럼 많은 자식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식들이 많은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자식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마누라만 1000명인데 마누라만 1000명이에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자식이 많은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고 부모는 늙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서로 안 모실라 해요. 서로 안 모실라 해요. 물론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전부가 살랑방귀입니다. 왜? 그 많이 받아 먹으려고. 근데 부모님이 없어요. 늙고 병들었어요. 그러면 귀찮아요. 그래서 서로 안 모실라 그래. 서로 안 모실라 그래. 그래서 몇 달은 첫째 아들, 그 다음은 둘째 아들 머리 뺑뺑뺑 돌아다니시다가 나중에 부모님 어떻게 갈 데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아무도 매장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솔로몬 시대에. 이건 아마 최고 극단적인 예를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게 하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는 낙태되어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 부모가 늙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식들이 많으면 뭐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죽으면 낙태돼서 태어나지 않은 인생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기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키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식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자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세요. 기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로 그렇게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장수. 요새 참 오래 살잖아요. 솔로몬이 또 굉장한 가장법을 씁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살 만큼 오래 살아도 1000년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건데 1000년의 갑절이면 몇 년 사는 거예요? 2000년 사는 거예요. 2000년. 아이고 2000년. 그러니까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오래 살아도 그런 말이죠. 요즘에 이 오래 살아도 그 노년이 행복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에 수명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큰 병이 없는 한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80세 이상을 훌쩍 넘겨서 사시고, 지난주에 우리 구순 맞이하신 황수계 권사님 생일에서 당신이 다 내셨어요. 교회에다가. 구순이신데
여러분 저 야탑동에서 여기까지, 저 분당 야탑동 여기까지 교회를 오시잖아요, 매주. 그런데 자리를 안 비켜준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야, 난 요즘 세상에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너무 젊게 보이셔서 그러는지 우리 때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발딱발딱 다 일어났는데 자리를 안 비켜 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까지 서서 오시는데, 구순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장수가 꼭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이 들고 오래 사는 건 낙태한 자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은 정신과 의사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년, 우리의 노년 있잖아요. 이제 다 은퇴하고, 요새는 뭐 이제 몇 년이면 노년입니까? 70이 넘어야 노년이라나요? 60까지, 뭐 75세까지도 중년이라 그러는데 요새 막 70세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노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젊음이 선물이지 왜 노년이 선물일까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노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돼서는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바쁘게 살아와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노년이 되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갈 날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찾아가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함으로 화해하는 기관이에요.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노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년을 맞이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러나 이 노년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노년은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스카펙은 노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니라. 우리 권사님 백발이세요, 머리가 보니까. 백발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백발은 뭐라고요? 인생의 영광이에요. 한 인생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영광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은 더 우리보다 더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아버지 품으로, 그 낙원으로 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기간이 노년이에요, 노년. 바로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노년은 그런 노년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그러한 노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중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데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손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그냥 오래 사는 것만 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노년이 돼야지.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시고, 이제 거기를 향해 가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겉으로만 보기에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5가지 주제를 솔로몬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인생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진정한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를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12절 여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의 길이 있습니다.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가로 안에다가 하나님, 가로 안에 있는 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한 신학자가 주해한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 여기 말씀 보세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불린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지어준 것도 있어요. 또 인간은 뭡니까?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 안바되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지난번에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걸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뭐라 그래? 하나님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원래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목사도. 제 처해 있는 환경과 이런 걸 기도하다가 굉장히 믿음이 더 생기고 내가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가운데 뭔가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겠습니다. 할렐루야. 입 다물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두 가지이지만 하나고, 첫째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다물 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은 뭐예요? 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오래 살지 못해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더라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미래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지금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이 이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슬픔과 고통이 물러가고 여러분 만족과 기쁨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그림자로 많이 표현해요. 짧고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일이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12절이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여튼 지금은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그러면 여러분 만족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오늘 이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길은 돈과 무슨 명예와 부와 자식과 뭐 오래 사는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 이 정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설교 한 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은 이 땅의 재물이나 부여나 명예나 자식이나 오래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하시고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을 벌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는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